주실 말씀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ματ대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맏디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하셨던 일 가운데 가장 큰 일은 제자들에게 격려하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분부하는 일, 복음 증거하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내가 약속한 그 성령 기다리라. 그리고 권면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하셨던 그러한 메시지, 행적, 그리고 자신이 친히 살아났음을 나타내서 보이셨다. 사도들과 그리고 1세기 그리스도인들, 특히 500여 형제들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못자국이 있고 창자국이 있고 이마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셨던 그러한 가시 자국도 남아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눈앞에서 똑똑히 봤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기도 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런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제자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겁니다. 살아생전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도 안 믿었어요. 아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믿을 수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예수님이 그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했어도 그걸 예수님이 암시를 줬거든요. 인자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 대제사장과 또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이다.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마치 요나와 같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시큰둥하게 여기고 때로는 근심을 해서요. 예수님이 죽었다 3일 만에 돌아가신다는 게 그게 무슨 뜻이냐. 한 번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 죽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막아서잖아요. 그럴 수 없다고. 주님 그럴 수 없다. 나도 따라서 같이 죽겠다고. 부활을 믿지를 않은 겁니다. 자기의 메시아는 결코 죽지 아니할 거야. 오히려 다윗과 같은 큰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이 나라를 무력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또 로마의 압제로부터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라고 하는 지상천국, 지상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메시아의 나라만을 추구했던 제자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하셨을 때도 여자들의 그 말을 안 믿었습니다. 안 믿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하고 무덤에서 뛰어나와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갔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너무 슬퍼가지고 헛것봤구나. 그러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사복음서를 읽으셨으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을 아실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을 향한 기대는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야 할 그 대속의 그 주님, 그리고 부활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그 주님에 대한 가르침이 있어도 그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전제가 뭡니까? 자기가 그려놓은 하나님의 상, 자기들이 그려놓은 메시아상.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실까 모르겠어요. 성경대로 가르쳐준 대로 안 믿고 그럴 거야, 주님이 이러실 거야, 우리의 기대가 반영되어 있는 기대감으로 포장된 신앙생활 아닐까. 그래서 확인하셔야 돼요. 믿음 안에 서 있는지, 내 믿음 생활을 잘 걸어가고 있는지,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걸어가고 있는지. 이런 점검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넌센스예요, 넌센스. 어떤 넌센스냐? 저와 여러분들이 그날에 주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그날에 최후의 심판 아니겠습니까? 그날에 착각할 사람 많고 억소리 할 사람 많고 악소리 할 사람도 많고, 그날에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다 주의 이름을 빙자해서 주의 이름으로 막 했던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을 아직 그런 사람들을 못 만나봤으니까 여러분들은 설마 그러시죠. 사기꾼들도 많아요. 사기꾼들도. 착각한 자들도 많아. 착각. 그 주의 말씀에 창념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디에 기준을 세우고 신앙생활 걸어가기를 원합니까? 말씀의 기준을 세워야 돼. 말씀의 기준이 무너지면 다 기준이 없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변하고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1.1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큰 틀, 성경이 말씀하시는 큰 구원의 틀, 성경은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나님은 누구라고 하시는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죄인들을 구원하시는가? 두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인생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웃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다 가르쳐줘요. 다. 만약에 목적지가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삼는다면 천국 갈까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시험도 이기고 마귀의 권세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고 끝까지 해서 정말 내 믿음 지키면서 걸어갈 수 있을까요?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고 헛한 데다가 돈을 다 쓰지 않고 에너지와 정열을 허탄한데 주님이 말씀하지 않는데 그런데 쏟아붓고 난 후에 여러분 후회스럽지 않을까요?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봤던 사도 바울,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의 인생을 완전히 변합니다. 그는 결혼하지 않고 온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들여서 예수 부활을 증거해요. 복음을 증거합니다. 초계와 같이 인생을 드려요. 그만한 값어치가 있었을까? 그만한 값어치. 천국을 갔다 왔다니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니까요. 음성을 듣고 사명을 받았거든, 사명을. 그러니 자기가 증인이요, 증인. 만난 증인. 그러니까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 여러분,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은 가서는 안 됩니다. 라는 저자였던 장로님이 시골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시골교회 특징은 뭐냐? 교회 주인 노릇해요, 장로님들이. 그냥 목사님 쫓아내는 것은 뭐 일도 없어. 자기들이 다 똘똘똘 뭉쳐가지고 마음 안 들면 그냥 쫓아보내버려요. 그냥 무슨
질서고 뭐고 노예를 압박해서 교회를 뭐 탈퇴합니다. 어쩌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목사님이 싸울 수 없어서 나가는 게 아니고 일이 되면은 교회가 힘들어지고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상처를 받을까 봐 교회를 떠나는 거죠. 그런 교회에 소위 말해서 감초 역할을 했던 장로님이세요. 세월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건축도 하고 교회가 이렇게 지내가는데도 그냥 나는 장로야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입신이 들려서 그만 지옥을 간 거예요. 천국을 갔다 온 거예요. 주님이 천국과 지옥을 똑똑히 보여주신 거예요. 천국과 지옥.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버렸어요. 지옥의 상황을 보게 됐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후에 그분이 딱 깨어나서 그분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자기가 생각으로 가지고 있었던 천국, 막연하게 심판이 있다, 지옥이 있다, 천국이 있다라고 여겼을 때하고 지옥 가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죄 짓고 살았던 사람들이 그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천국 갔더니 주의 일을 감당하고 섬겼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영광스러운 보좌에 계시는 그 주님과 더불어 영생복락 행복한 모습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분이 했던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전도의 전도. 복음 전도. 이 장로님이 미쳐버렸어요, 이제. 어떻게 미쳤느냐? 예수 천당을 미치는 거예요, 예수.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무료로. 돈도 안 받고. 왜? 하늘나라 쌍급 쌓으려고. 가서 눈으로 똑똑히 본 거예요, 눈으로. 그래서 제일 먼저 결단했던 건 전도입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수 생명입니다.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은 안 됩니다 하고 외치면서도 한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뭘 했느냐? 전 재산을 들여서 교회를 건축했어요. 전 재산을 바쳤어요. 자식들한테 말한 겁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물려줄 게 없다. 이것은 특별한 경우이기도 하겠지만 보고 온 이상, 주님을 만난 이상 주께서 몸된 교회를 부탁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얼굴이 달라집니다. 표정이 달라집니다. 목사님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달라집니다. 허벌나게, 전라도 말로 허벌나게 회개한 거예요. 허벌나게. 인생이 달라져요. 증인 아닙니까? 증인. 부활의 증인, 천국의 증인. 1세기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1세기 제자들이 천국 증인, 부활의 증인.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주님을 만난 사람들, 이런 만난 사람들은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시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정성 들여서 몸된 교회와 몸된 교회를 위한 일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거, 그러면은 쓰레기 줍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주의 일이 돼요. 거룩한 일, 거룩한 일. 주를 위해서 허드렛 일을 하는 거. 여러분 보세요. 교회 일주일에 쓰레기 양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청소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숨어있는 봉사자들이 교회를 가꿉니다. 고장난 부분을 고칩니다. 교회에 여러 전구를 갑니다. 돈 주고 사람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형편은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일으키십니다. 어제 유튜브를 보니까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순 목사님의 그 설교의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교회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하나님이 잇몸으로 일하게 하시는 것을 배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설교를 하는. 저는 제목 자체, 설교는 들어보지 않았는데 제목 자체가 왜 그래?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본 목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것을 체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것은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주변에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능해요. 왜? 연약한 자, 부족한 자, 보잘것 없는 자도 이렇게 세우시거든. 하나님은 뭘 주십니까? 능력 주세요. 은혜 주세요. 건강 주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사가 만사요. 인사가 만사. 주께서 이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기 전에 했던 것은 두 가지요. 모여서 기도하는데, 전모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데.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부활을 딱 목격하고 난 후에 가장 시급한 게 뭘까? 예수님이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40일 동안 보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거 본 제자들이 가장 시급하게 여겼던 게 뭘까요? 뭐겠어요? 복음 증거, 복음 전도. 예수 복음 증거하는 거. 그래서 뭘 세우느냐? 예수님이 명령하지 않았고 지명해 주시지 않았는데도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를 세우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세우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 함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마띠아도 순교합니다. 마띠아도. 여러분,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가르침을 받고 함께 동행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제비뽑기. 굳이 뽑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제자들의 마음에는 가장 시급한 게 주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주의 일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마띠아는 오늘날 누구냐? 바로 예수의 작은 제자들인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마띠아와 같은 제자들. 이 사명이 제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제 12번째 사도와 같은 우리들.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에게 지금 계속 복음을 부탁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이 복음 전도니까.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저와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를 권면하고 그들을 믿음 안으로 구원 안으로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애쓰고 기도하셔야 돼요. 복음 전도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냥 대충 하고 알아서 하지 말고 복음 전도의 기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증거할까?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방법 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찾게 해주세요. 찾으면 찾아지죠.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적인 필요만을 위한 기도겠어요. 주여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한 백성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가족이라면 가족이 지옥 가가지고 불구덩이에 들어있는 거 여러분 원치를 않고 싫잖아요. 싫지 않습니까? 가장 큰 비극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위에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늘 말하지만 어떨 때는 기도하다 보면은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가 있지만 어떨 때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도 통곡이나 눈물이나 어떨 때는 10년이도 안 돌아와 20년이도 안 돌아와. 근데 기도가 계속 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성령께서 마음에 뭘 주시느냐? 눈물을 주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주님이 어떻게 안 들으실까요? 주께서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부모 형제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의 길,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먹고 자라는 자녀들은 안 망한다 이게요. 안 망해. 끝내 돌아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초신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믿어지고 고백되는 순간부터 12번째 제자인 거예요. 가정에 가면 가정의 전도자와 선교사가 되고, 직장에 가면 직장의 전도자와 선교사가 되고, 이웃에게 전도자와 선교사가 되고, 대놓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은 못해도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 예수님을 증거해서
교회에 모셔와서 우리 교회가 아니다 할지라도 예수 생명을 증거하는 생명의 전달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전도자가 되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입니다. 뭐 쉽게 말하면 어떤 거냐?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져.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되고, 그 마음속에 부족하지만 아직 믿음이 확고하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지 사람의 역사가 아닙니다. 목사가 설득을 잘 해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도 아니에요. 감동은 받을 수 있어. 기억하셔야 돼요.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감동은. 그러나 거듭날 수는 없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주라고 고백이 분명하고 거듭났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살아가게 되고 죄된 길을 버리고 이제는 신앙의 길로 내 뜻 내 생각 버리고 주를 섬기는 길, 이게 예배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고 교회에 출입하는 생활이잖아요. 이렇게 되어진다면, 십자가를 경험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분명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 전도자로 세움을 받았다, 그렇게 믿어도 무방합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나, 구원받은 나, 예수님이 믿어지는 나는 전도자다.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있느냐? 교회와 함께 항상 움직이는 사람.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항상 우리와 다니던 사람입니다. 교회와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하고 협력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죄송하지만 일꾼으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특히 중직자로 세워서는 안 돼요.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그러면서도 주변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특히 목사와 장로는 불신자들, 그 집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돼.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성숙한 증거예요. 증거. 하물며 교회 안에서도 아이고 안 돼요. 고집쟁이에요. 아이고 안 돼요. 자기밖에 몰라요. 만약에 보십시오. 자기밖에 모르고 덕을 끼치지 모르고 마음을 모을 줄 모르고 홀로 독불장군이에요. 합하지를 못해. 그리고 자아가 너무 강해서 자기 생각이 아니면 하여튼 이쪽으로 마음을 모아서 자기 생각은 아니어도 주의 뜻이 그러하고 전체 의견이 그러면은 주의 뜻이 분명하면은 함께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함께 모아서 가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쓸데없는 영적 소모를 안 합니다. 쓸데없는 영적 소모가 뭡니까? 감정을 소모하는 거예요. 본 게임에 들어가기도 전에, 본 게임이 뭐예요? 본 게임이. 전도하기도 전에, 교회 일을 하기도 전에, 뭔가 역사를 이루기 전에 이런 일들이 만약에 일어난다면은 이게 마귀의 역사지, 이게 주님의 역사입니까? 죄송하지만 사람은 잘 안 고쳐져요. 정말 잘 안 고쳐져요. 그래서 애초에 주께서 세우실 때 부족하고 연약하고 돈도 없고 가난하고 못 배워도, 자, 인간적인 외적 조건은 키가 적네, 어쩌네 저쩌네 뭐 어쩌네, 이런 거 주님 안 본단 말이에요. 뭘 보느냐? 영적인 자질을 봐요. 인격적인 자질을 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서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다듬어져 있는 인격인가.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은혜 안에 용광로 같은 성령의 역사 안에 다듬어진 인격이죠. 옛날 같은 성격 다 성령의 역사 안에 예수 믿어오면서 다듬어지니까 이 정도요. 아직도 남아있지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 하면서 마음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은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자기가 내려놓지 않으면, 남을 존중하지 않으면 절대로 마음을 합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주님이
다루시는 그 연단 앞에 철저히 다rum을 받는 사람들. 이것이 검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검증.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오늘 모이는 교회, 일꾼을 세우는 교회. 자꾸 교회는 이런 분들을 세워야 돼요. 12분의 제자가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체험한 사람이면 다 제자의 제자. 예수의 제자, 작은 제자, 넓은 의미에서 복음 증거해야 돼. 자꾸 예수 복음 증거. 오늘 방송을 듣고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작은 제자다. 향기와 편지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리라. 두 번째, 주님의 일꾼들을 세울 때는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항상 교회와 함께 움직이는 사람을, 협력자들을 세우라. 앞으로 투표를 하고 세울 때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나 세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 큰 일을 맡길 때는 이런 사람을 세우는 거다 하는 것. 그럼 나는 어떤 위치에 서야 합니까? 정말 주의 몸된 교회 기둥과 같이 쓰임받기 원하면 협력자가 돼야 돼요. 마음을 모으고 기도를 모으고 물질을 모으고. 장로님이 실행위원으로 총괄하니까 이렇게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다 이것이 저하고 의논해서 비전과 꿈을 이렇게 선포해서 하는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이 장로님이 외치고 함께 딱 가면은 옆에서 장로님 잘 보고 계세요. 옆에서 누가 협력자인지, 누가 마음을 같이 하는지, 그런 분들이 일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들 여러분 보면서 저는 유심히 보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결국 주의 말씀대로요.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이런 교회가 돼야 앞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줘도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큰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서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다듬어져 가야 하는가, 끝까지 주의 다루심 앞에 겸손하고 깨어있고 정말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협력하고 마음을 모을 수 있고 정성을 모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림교회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성장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 주시는 귀한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12번째의 제자요 사도요 복음의 전도자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졌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셔서 교회와 더불어서 마음을 모으고 교회와 더불어서 뜻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사명의 길, 생명의 길, 생명을 살리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